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점이 되는 여리고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또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 그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굳게 닫힌 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실행했을 때, 즉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 성이 백성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미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는 선포입니다. 성이 굳게 닫혀 있든지 또는 그 성이 너무 견고하여 점령하기 어렵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을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이기고 넘어서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첫째 관문과도 같은 이 여리고성으로 백성들이 나아갈 때 이미 이 성과 왕과 성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특별한 방식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며 군사들은 그 앞뒤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큰 함성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의 방식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행진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데요. 강력한 무기나 힘이 이 전쟁의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이 백성은 행진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한 무모한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온 땅 위에 선포하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며 시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14절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도는 장면에서 끝이 나지만 여호수아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대하여 철저한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 성의 견고함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의 힘이라 할지라도 넘어서기 어려운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을 세운 인간의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걸음이 여리고와 같은 굳게 닫혀진 성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능력의 걸음,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희들의 삶의 방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